자, 경건의 일기를 연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동양의 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군자 유삼계라 해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째는 청년기 때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을 때이기 때문에 혈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어긋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 때는 혈기가 막 넘치니까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삐딱삐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작년 때는 혈기가 왕성할 시기이므로 싸울 일에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투만 하다 보니까 좌충우충하면서 이쪽 저쪽 사람들과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과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년의 때에는 바로 혈기가 쇠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혈기가 쇠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진답니다. 욕심에 많아서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늙을수록 혈기는 쇠하지만 바로 욕심은 반비례해서 욕심은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바로 노년에 큰 망신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자가 준 말씀인데 참 우리가 오늘 살아 저에게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시대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것이죠. 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쉽지 않지만 경건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내가 드렸다고 하지만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자, 바람직한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바람직한 두려움이 경건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앞에 섰을 때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겠지만서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럼 나이 많으신 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어른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함부로 막 말을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게 그 어른이 내보다 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른이 굉장히 부자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생을 많이 살아온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경건이란 이런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그냥 내가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어려워할 수 있는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지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바람직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경건의 일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에 이르려면 훈련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총회이기 때문에 좀 두 나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있던 숙소에서 가까운데 장로교가 있어서 거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정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도가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같으면 두 분만 드리니까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새벽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리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드리시는데,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두 분은 그 아침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굉장히 뭐라 그래야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야, 성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1년 내내 나오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사람 나올까?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1년 내내 나오시는 겁니다. 야, 나 같으면 성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도 늦었다. 다들 안 나오는데 나가면. 그렇다고 사택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택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새벽에 나오려면 차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택이랑 교회랑 붙어 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부러 아침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기도하고 말씀 걸어. 성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나이가 좀 꽤 있으신 분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제가 그걸 보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보고 참 마음에 어떤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경건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에 갔다가 기도 가서 성령대 와서 성령 받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 경건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치는 것이 경건이라면,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경건하라고 해서 병자 보고 내가 예수 병원에 나가라!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이 병이다,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이 막 달러를 쏟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는데요. 나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적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 삶이 정말 세상 가운데 60년이 저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지식은 너무 하찮고 적은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그 오우주만한 지식 그 하나님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들도 서로를 잘 모를 텐데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끼리 해보죠. 서로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한번 써보게 해보십시오. 맞히나 못 맞히나? 아마 못 맞힐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못 맞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당신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아이, 내가 어디 김치찌개 좋아해? 나는 삼겹살 저 좋아하는데. 이럴 거예요. 그 서로 좋아하는 꽃이 어떤 꽃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당신 장미꽃 좋아하잖아. 에이, 장미 가시가 있어. 난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장미꽃보다 나는 채소가 더 좋은데. 이럴 겁니다. 막상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것을 좋아할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써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는 게 같이 살아온 부부간에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면 바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도 나 삐졌어요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람 보고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어. 그 하나님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만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따라합니다. 경건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자, 잠언 14장 2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 2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무슨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와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과거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구분해도 내가 거듭거듭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면 우리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가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어야지 하는데도 이 술이 너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모금만 먹으면 한 잔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너무 술이 좋은 겁니다. 술을 안 마시면 허전합니다. 저녁 때는 술을 한 조각을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잔만 마시면 되는데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나중에 취하게 되어지고 취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술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분한테는 술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고 싶은데 마음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막 술에서 막 그냥 막 역겨운 그 냄새가 나고 막 그러면 이게 술이 뭐야? 다른 거 갖고 와요. 다른 술을 따서 마시면 똑같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또 사다 먹었는데 똑같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술이 냄새가 맡아요. 냄새가 저 사람은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이제 막 술 냄새가 똥냄새처럼 막 되어집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물론 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죄가 싫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거짓말했던 사람도 이제는 거짓말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싫습니다. 거짓말하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자신이 싫은 겁니다. 전에는 내가 쉽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그거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건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 잘하고 싶은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엉망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분은 아예 교회 자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잘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 경건이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봅니다.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경건은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 3장 12절에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경건과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5명 중에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결국 쭉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도 안 드렸을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크므로 내가 그곳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뜻을 얘기해 줍니다. 자, 경건은요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인가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바로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공부 많이 한 무슨 학식이 많은 사람 아주 훌륭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지난 주간인가요? 유럽에도 한 카톨릭 신부가 발언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12제자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 동성애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신부조차도 예수의 12제자로 아마 한 2, 3년 있으면 예수님도 동성애자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별시간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와도 그냥 어린아이가 와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깨닫지 못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경건을 통해서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 이쪽만 대답을 하세요? 이쪽은 다 어디 가셨어? 잠깐 따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예, 이쪽은 백원사님 계셔가지고 소리가 큰가 봐. 백원사님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오늘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자, 육체 연단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요 이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육체 연습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체 연단은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삶에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건이란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NKF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NKF 지수가 무엇이냐? 내가 전체 수입액에서 얼마만큼 내가 먹는 데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NKF 지수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빠르게 같은 예를 들자면 만약 누가 15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럼 150만 원 월급 받으면 먹고 쓰는데 100만 원 쓰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50만 원 받으면 먹고 쓰는데 100만 원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 갖고 옷도 사입고 이것저것 합니다. 이 NKF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은요 먹는 비중이 작습니다. 내가 전체 수입 중에 먹는 비중은 작고 나머지는 문화적인 비용 내가 즐기고 놀고 이런 문화적인 비용에 쓰여야 됩니다. 근데 후진국일수록
먹고 살기가 빡빡하니까 먹는 비용이 높고 놀고 뭐 이렇게 자기 여가를 위해서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쓰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나 내 육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육체를 위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영적인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을수록 바로 내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축도가 이겁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을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비교해서 한 달 전과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달 전과 1년 전일 때 내가 육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놀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데 기도 시간은 전혀 꼼짝 없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은 꼼짝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니면 더 줄어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앙을 가지려면 이 영적인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우리 함께 되겠습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독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작은 기쁨이라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살아간다는 것만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자녀가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우승생입니다. 어디 가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이고 아들 왜 이렇게 잘 뒀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경건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왜 경건해야 합니까? 자, 우리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자, 우리가 왜 경건의 능력을 다 나왔지만 우리가 한번 마음을 쏟아보려면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뭐 신앙생활 이대로 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믿고 싶지도 않고 더 열심히 빠져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뭐 주의적인 된 것도 아닌데 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뭐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권사가 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열심히 뭐 예배드리고 난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 기쁨 받으려고 경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앞에 큰 일을 하라고 경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야지 경건합니까? 무슨 교회 기쁨 받아야 경건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으면 내가 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큰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밖에 없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원수가 오른 사자와 같이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하지 않으면 악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신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경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내가 형제를 미워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고도 나는 전혀 그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경건해야 합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탐욕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습니다. 하나 가진 사람은 두 개 갖고 싶습니다. 두 개 가진 사람은 세 개 갖고 싶고 세 개 가진 사람은 네 개 갖고 싶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을 때는 조그만 집에 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집이 한 20평짜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20평이 왜 이렇게 좁은지 몰라요. 30평 집에 30평이면 좋겠다. 근데 30평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30평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크고 더 좋은 거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경건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하는 범죄들의 대다수가 이런 재물과 물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내가 지금 굶주릴 때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은 있지만 도둑질합니다. 저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경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굶주림 가운데서도 치유와 더위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의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구나 이게 됐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도 매일 맞춰도 감옥에 갇혀도 내가 치유와 굶주리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구나 이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요, 자족한 원리, 그 믿음이 크면 그런 줄 알았어요. 전에는 믿음이 크니까 그냥 저절로 자족하는 법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경건이에요. 경건해지니까,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많이 주신 많이, 적게 주신 적게.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이고, 사람이 많은데 좋지. 아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물론 더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되어져요. 경건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굳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경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 형이 이해합니다. 아니 늘 기도한다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겠어? 아니 뭐하러?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던 많구만. 우리 주변 가운데 적당히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이지 그런 걸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경건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에 말하죠. 바로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으면 악을 살아게 되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